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36년 전에 돌아가신 대통령의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인이 크리스찬이 아닌데 대형 영정을 이 예배당 절반 정도 이 강대상을 채울 정도로 이렇게 큰 영정을 내걸고 그렇게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령 성도라도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심지어 십자가조차도 강대상 위에다가 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고, 칼빈 같은 경우는 자기 무덤에 비석도 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자인 고인의 영정의 강대상의 절반이나 차지한 것은 신사참배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고인이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에 들러리 노릇하는 개신교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그런 사건입니다. 왜 들러리습니까? 원님 덕에 나발 불려고 들러리 쓰는 거 아닙니까?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것이 썩으면 가장 추합니다. 개신교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비난당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교회를, 우리 가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현실 교회는 그렇게 빗나갈 수밖에 없고, 그건 우리 콜롬비아 제일장로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비판만 하고 손가락질한다고 절대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붙들 것은 확실히 붙드는 게 개혁이지 다른 게 개혁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들러리 요한에게서 그것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들러리들이 되십시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구도자들에게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누가 가장 위대한 분입니까? 우리 뒤에 우리 교회에 가면은 도서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지만 소장하고 있는 도서가 거의 1000권에 가깝습니다. 거기 우리 아이들이 보는 그 위인전이 있습니다. 위인전에 우리 애들이 보던 것들이 빨간색은 한국 위인들, 파란색은 세계 위인들, 이렇게 거기 위인들이 이렇게 리스트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위대한 사람을 위대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꼽은 위대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모세도 아니에요. 그리고 위대한 왕 다윗도 아니고, 그리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례 요한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흔히 위인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위인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은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입니다. 유력한 가문 출신도 아니죠. 돈 많고 잘난 사람들 속에 끼기는커녕 광야에서 외톨이로 살죠. 뭐 이렇게 거울 볼 필요도 없이 낙타 터널에다가 가죽띠 두르고 살았어요. 정말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자수성가한 그런 라이프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죄나 지적해서 사람들의 미움을 삽니다. 정말 폴리티컬이 코렉트한 것을 중시하는 이 미국 문화에서는 어쩌면 이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반사회적인 그런 괴팍한, 그래서 만약 우리 교회에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오면은 어떤 K그룹에서도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근데 그런 요한을 예수님은 최고로 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사명을 흠없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전령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전령이라고 하는 것은 보낸 분의 뜻을 전하고 그 뜻대로 길이 닦이면은 보낸 분이 그 길을 접수할 수 있도록 슬며시 비켜 서는 게 그 전령의 사명이에요. 정말 이제 세례 요한이 보낸 분의 뜻을 전했어요. 그리고 길이 닦였어요. 그리고 곧 그 보낸 분이 길을 접수할 그런 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에 오시는 것이 느낌이 마치 접수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거기 머무시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 지방은 이미 세례 요한이 거기서 터잡고 세례를 주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요한이 원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의 세례는 전통을 뒤집는 그런 아주 도전적인 구석이 있습니다. 물론 전에도 세례식이 있었어요. 이방인이 개종해서 유대인이 될 때 받아들이는 의식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속세를 벗어나서 공동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에세네파라고 쿰난 사본이 발견된 그 지역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구성원들을 받아들일 때 역시 세례를 줬어요. 근데 지금 요한이 주는 세례는 그런 세례하고 다릅니다. 회개의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를 마가복음 1장 4절에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즉 죄를 씻는 의식으로 세례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건 참 심각한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유대인들이 죄를 씻는 곳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씻는 행위는 제사장들이 독점했어요. 분명히 율법에, 그리고 유대 전통에 그 죄를 씻는 절차와 과정과 모든 것들이 아주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못 박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제물을 준비한 죄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의 도움으로만 바칩니다. 죄인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매개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지 아무나 못 나가요. 여러분들, 그런데 독점과 특권은
언제나 고인물처럼 썩습니다. 그건 종교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특권을 독점하는 순간에 거룩함이 사라지고 욕망과 이해관계가 그것을 썩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 체제를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꾸짖으신 겁니다. 그게 단지 원로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부정축제를 지적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그런 성전 체제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기존의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체계 자체에 대한 심각한 부정이자 도전인 셈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와서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 몸으로 성전 체제를 대신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주세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으로 천국이 오기 전에 죄를 씻는 의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살렘 근처 에노는 물이 많고 조용한 곳이라서 거기서 이렇게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일종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종교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불온한 그런 땅인 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5절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법을 싸고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논쟁은 바로 성경과 전통의 해석을 둘러싸고 있는, 특별히 죄를 씻는 문제를 가지고 전통과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심각한 쟁송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 정작 요한의 제자들을 당황하게 만든 것은 그 논쟁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들러리 쓰고 있는 요한의 인기가 이전만 못한 게 지금 이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의 들러리 쓰면서 원님 덕에 나발 불던 그들이 당황한 것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원조인 자기네들을 제치고 사역지도 지금 자기네들하고 겹치는 유다 지방이죠. 자기네들이 먼저 시작한 세례까지 주죠. 그러면서 마치 자기네에게만 와야 될 것만 같은 사람들이 소위 짝퉁에게 지금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들러리 쓴 이 제자들도 그만큼 위세가 자기 스승에 따라서 줄어든 꼴이에요. 그래서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분명히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라고 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밝혔는데 그라고 안 하고 말을 잘라버려요. 그냥 그. 여러분들 요한의 제자들도, 여러분들 이거 시리어스한 문제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냥 어떤 호의호식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이 요한처럼 개혁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정말 그렇게 여기 지금 광야에 요한이 이 메뚜기와 역청을 먹고 사는데,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사는데 제자들이 뭐 호의호식하겠어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정말 어떤 이 개혁을 기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지만은 종종 이렇게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때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비교하면은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비교하는데 탁월한 사람이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행복한 것도 내가 남보다 더 행복하지 못하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데서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또 찾아오는 사람들 머리수 세면서 비교하고
덩달아서 수입 비교하다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요한에게 뭔가 수를 써야 된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부흥회라든지 여태까지 했던 무슨 방식을 바꾸든지 지금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비디오 시스템도 바꾸고 뭐 이것저것들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스승을 채근했는데 요한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주 차분하고 쿨합니다. 왜냐하면은 들러리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27절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들 유분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장엄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청년들이 특성한 그 주제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을 요한이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소위 목회에 성공했다는 사람들 많이 모으게 해서 그래서 돈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기 성공을 자랑할 때 그런 말들을 해요. 그리고 그런 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위 하나님의 큰 종, 그리고 그냥 목회가 아니고 큰 목회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큰 교회 못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잖아요. 통일교보다 큰 교회 있습니까? 몰몬보다 큰 교회 있습니까? 크니까 잘하는 거예요. 몰몬이 지금 미국에서 4번째로 큰 교단이에요.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 어렵게 섬기는 분들은 그런 생각 없는 말 앞에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장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기대하고는 달리 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전령이다. 그래 재창하긴 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 일에 증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 잡아요. 그런데 이 말 나는 아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 말을 해야 할 때 이 말 하는 게 들러리예요.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가 요한으로 하여금 최선이 되게 하고 그 요한을 주님도 가장 큰 자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사명과 역할을 분명히 알고 그 선을 분명히 그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선을 분명히 긋고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그게 들러리예요. 여러분들 떠나야 할 때 산선히 떠난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무너집니다. 잘 지어질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지어질 줄 모르는 사람은요, 여태 하나님의 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지분 주장하고 추태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일을 한 들러리는 물러나야 할 때 선선히 물러나고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세요. 머리 숫자로 돈으로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을 이끌어간 마틴 루터나 개혁자들은 수십만 분의 1이에요. 수십만 명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한 명이 가는 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요한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요. 29절.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지금 스스로 지워지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해요. 여러분들, 여기 신랑 친구가 바로 들러리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랑 친구는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 이 한국은 들러리가 없죠. 미국에서는 소위 신랑 들러리들이 그 지는 책임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 친구는 신부를 맞을 날을 위해서 신랑과 함께 신방을 꾸미고, 그리고 약혼 기간 끝날에 벌어지는 그 혼인잔치까지 돕는 그것이 이 친구예요. 이 들러리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가장 큰 임무는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부가 하객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신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키는 것이 이 신랑 친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그 신방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가 신랑의 음성이 들리면은 신랑 친구 옆으로 비켜 서는 것이 그 친구예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방에 들어가면은 그 친구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신랑 친구를 영어로 그룸스맨이라고도 하지만 더 일반적으로는 베스트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베스트맨, 바로 예수님이 요한을 평가하신 말, 베스트맨, 가장 큰 자. 신기하게 의미가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큰 그런 임무를 맡았어도,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누구나 다 그 사명을 맡기신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받는 평가는 그때까지예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도 안 가요. 여러분들, 아무리 대단한 학문적인 기여를 하고 정치적으로 난리를 치고 군사적으로 야단했던 사람들 얼마나 갑니까? 100년도 안 가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주시면 그 평가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붙들어야지만,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아성 쌓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 욕망이 절제가 돼요. 그래야지만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정말 섬김의 도리를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 섬김의 직책도 권세로 알고 믿음을 가장해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낮은 곳에서 섬기면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는 들러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마치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 관에다가 그냥 이 관뚜껑에 못이라도 박는 것처럼 마지막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말이 이 들러리 신학의 에센스입니다. 정점이에요. 30절이에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를 못해서 종교인들이 타락을 하고 교회의 촛대가 옮겨갑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확고하게 붙잡으면서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원님 덕에 나발부는 사람들은 결국은 물질이 주는 안락함과 쾌적함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콩고물, 떨어질 콩고물이나 기대하면서 그런 나발부는 그런 들러리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요한처럼 예수만 드러내기 위해서 안락함도 쾌적함도 과감히 포기하는 그런 들러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요한이 예수님께는 역사상 누구보다도, 우리 도서실에 위인전 한 권도 남아있지 않지만은 누구보다도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의 들러리 신학에서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만 뭐든지 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이 나를 잘 몰라줄 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승진해서 누락한 그런 경험,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 주연상을 수도 없이 받았던 로버트 디니로가
졸업식에 초대받아가지고 이 축사를 하면서 제가 이 강단이기 때문에 영어를 그대로 못 옮깁니다. 써서는 안 되는 F워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아주 웃음바다를 만들었어요. 니네가 여태까지는 승승장구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사회 나가면 아니라는 게, 그래서 니네는 망했다. 그런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수도 없이 오디션에 떨어졌고, 그리고 내가 어떤 대본은 7번이나 내가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오디션에 응했는데 떨어졌다. 그게 사실은 우리들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내 대신 합격한 사람을 지켜본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그 사람이 더군다나 나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데 그러면 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까우면 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협으로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을 향해서 노력할 때 여러분들 이 관점을, 이 시선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려다보기보다는 내려다보는 일이 더 많을지라도 똑같아요. 누구든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만 어떤 일도 그리고 무엇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만족과 보람은 자리가 주지 않습니다. 사명에서부터 와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리부터 차지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만하게도 남이 칭찬하는 것만 듣고 싶은데 내가 높은 자리, 큰 자리에 앉으면은 내 앞에 와가지고 전부 갈채를 보내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제자들이 요한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들러리로 만족하면서 사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데서 기쁨을 얻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자기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매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러리처럼 신랑 예수가 접수하니까 신랑 친구의 본분을 다 한 것을 기뻐하면서 신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비켜 쓴 것입니다. 근데 자리는 있다가도 없어져요.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된들 여러분들 몇 살까지나 합니까? 제 나이로 해도 따져보니까 10년도 못 하겠어요. 제가 지금 존경을 받는다 그래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끝없는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남습니다. 세 번째, 마이 비즈니스가 아니라 히스 비즈니스예요. 킹덤 비즈니스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큰 걸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냥 청직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와라 그러면은 다 놓고 그 순간에 가야 돼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슬픈 착각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못났다, 여기는 그것이 겸손인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쇠하면은 그리스도가 흥할 줄로 착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슬프고 우울한 일입니까? 맨날 쭈그러들어야 되는데. 요한 보세요. 예수님을 높이는 데서 기쁨과 보람과 만족을 찾지, 절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에 자기의 힘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겸손히 말하고 행동하는데 온통 주의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서 교회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저 옆에 비켜서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높여보세요. 영광을 그분에게만 돌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세를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몸에 겸손이
배게 돼 있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나발 부는 들러리가 되고 싶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들러리가 돼서 나발 불 일이 있거든, 여러분들 깜짝 놀라서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요한 같은 주님의 들러리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양단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아깝더라도 버리십시다. 붙잡아야 할 것은 확고하게 붙잡으십시다. 그것이 설령 내가 그것을 붙잡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확고하게 함께 붙잡으십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들러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들러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